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년에 없이 참 무더운 날씨에 밤잠은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역사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데 아무리 더워도 우리 마음으로 참 견딜만 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더위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문제인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냉동고 안에서 일하다가 그만 냉동고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이 냉동고에 갇힌 이 사람이 꼼짝없이 이제 그 안에 갇히게 됐는데 또 다행히 냉동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이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얼마 뒤에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냉동고는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이 전혀 춥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은 나는 이제 죽었다. 냉동고 안에 갇혔으니 나는 이제 얼어 죽는구나. 그러다가 그냥 마음처럼 그렇게 동사하고 말았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나는 참 견딜만 합니다. 참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기대가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우리 11장 1절서부터 쭉 봐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처럼 여기던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오빠마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워버린 겁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져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은 요단강에서부터 가까운 베다니 마을이었기 때문에 하루길이면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틀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시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거슬러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주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여기 마리아처럼 응답이 늦어진다고 또 마음처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 다급하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그래서 서운해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이는 혹시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데 대한 특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지금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피 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마리아도 슬피 울고 또 그 동네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에 보면 마리아도 울고 마을 사람들이 우는 모습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동참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도 때는 인간의 슬픔을 보시고는 마음 아파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할 때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썩어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지금 아무리 돌문을 옮겨 놓는다고 한들 이제서야 우리 오빠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의 나사로를 어떻게 고쳐낼 수가 있고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역사가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수없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첫 번째 난관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것인데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본다고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건 이것도 역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더러
너도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도 물 위를 걷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주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이미 오빠는 죽어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체는 썩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미 죽어서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그런 때에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지 않았느냐,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요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기적적인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그런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 순서가요, 먼저 믿어야, 그래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못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마르다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덤 문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는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43절에 보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나서 썩어지는 시체의 몸인데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참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입니다. 누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나오라고 그런다고 하면 그 모습에 그거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에 가가지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제발 좀 살아서 나오세요라고 가서 한다고 하면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양반 정신 나갔구나, 주여 주여 그럴 때보다 내가 알아봤다 그러면서 목사가 아주 이제는 정신이 나갔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이미 시체가 지금 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들을 귀가 없는 이미 죽어진 나사로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거 참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린 내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4절인데 오늘 끝절 44절인데 4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44절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44절을 한 번 더 정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주목되는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장례식 때 할 땐 각종 천으로 배로 그 시체를 꽁꽁 묶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도 결박된 상태요, 묶여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살기는 살았지만 아직 자유하지는 못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죽어서 그 시체를 꽁꽁 묶었던 그 배를 이제는 풀어서 온전히 산 사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 자유함을 얻었어야 되는데 자유함을 얻지를 못한 나사로가 살기는 살았지만 묶여있는 상태의 그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묶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새로운 삶의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점을 우리가 살펴서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묶여있는 것이 풀려져야 되는데,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지 여기에 몇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이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절대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거하게 됐으면 진리의 자유케 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세상에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의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자의 그런 풀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또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그런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기둥 같다,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벽이다, 벽같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이.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코만을 만져보고는 대롱처럼 생겼다, 그렇게 고정관념, 자기가 아는 그 속에서 그냥 거기에 묶여가지고 코끼리를 제한하는 것처럼요,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서 육신의 생각이요 죄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가 그렇고 의학적인 상식들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인데요, 학교 다닐 때에 진화론을 배웠어요. 모든 생물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가 그렇게 진화되어 이렇게 각기 이런 모습이 됐다. 사람도 역시는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다.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진화론의 사고를 가지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이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인 여기에 우리가 그냥 묶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과학에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생각이 이렇게 묶여져 버렸어요. 의학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산다는 게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묶여버렸어요. 성경에 무수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생각이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오기는 나오는데 역시는 묶여 있어가지고 그가 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사고가 바뀌어지고요, 생각이 풀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과학적인 이런 상식에 묶여 있어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생각이 풀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해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풀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말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풀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에 묶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말을요, 의미 없이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씁니다. 연일 때는 무더위 속에 사람들 말하기를 더워서 죽겠다 그래요. 물론 더워서 힘들긴 하지만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그냥 더워서 죽겠다 그래요. 미쳐 죽겠다 그러고요. 어떤 경우는 막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도 죽겠다 그러고 그냥 배고파 죽겠다, 한 끼 굶었는데 배고파 죽겠다, 아주 끄떡하면 죽겠다 그러다가 죽더라고. 이 말이 풀어져야 되는데요, 말에 우리는 이게 매여서,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그러지 말고 이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예, 죽겠다가 아니라 모든 게 주님께 있다. 주님께 맡겨졌다. 죽게 있다. 그럴 수 말을 풀어야 돼요. 예? 그러니 말이 이게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말의 열매가 맺어지고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못한다. 그러면 말의 열매 따라 못하게 되어지고요. 죽겠다. 그러면 말의 열매처럼 죽는 거라. 그래서 말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을 우리가 다 풀고는 이제는 긍정해야 되고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참 멋있습니다. 이제는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이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안 된다, 못한다, 괴롭다, 막 죽겠다 그러면요. 말이 씨가 되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어떤 때에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은 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넉넉히 우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그 땅에 가보니까 막 거기 있는 안악 자손들은 막 거인이고 막 우린 거기 가보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아주 초라했다. 그 땅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막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그냥 탄식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괜히 그냥 고생하고 왔다 막 이런 절망에 빠진 이런 때에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안 된다, 못한다,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게 됩니다.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말이 열매가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뭐냐? 이 부정적인 말들이 있죠. 이 말을 풀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관적인 말 대신에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에도요.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말, 이거는 원수마귀들이 주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긍정해야 되고요. 말을 풀어야 된다. 말이 열매가 되어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행동을 풀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나옵니다. 여전히 배로 꽁꽁 묶여있는 모습인데 살아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모습이기에 예수님은 그 묶은 것을 풀어라. 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났으면 산자로 행동해야 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행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풀어 놓으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사가 찾아와 가지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극정성 치료해줬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산자면 산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집 대문에 노원교회 교패를 붙였으면요, 이제는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특히는 노원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여기 교패가 그렇게 써 있으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책임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노원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십자 회비 받으러 오면 적십자 회비 잘 내셔야 됩니다. 겨우 1,000원 내고, 다른 집들은 5,000원 내고 10,000원 내는데 겨우 1,000원 내고 할도리 다 했다 그러면 받아가는 통장님이 야,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흰색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삶이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패 붙여놨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문대금 받으러 오면 제 날짜에 주세요. 내일 오라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산자가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보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덕이 되지를 못하고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관병인가 뭐 있지, 공관병. 요새 그거 뭐 막 하인처럼 막 부리고 막,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그 부인은 또 권사님이래네 또. 나 뜨거워가지고 있잖아. 그 뉴스가 근데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교회, 장로님이니까, 대장이, 부하들 보고 교회, 불교 신자인데, 교회 와!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갔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다 나와가지고 그냥, 나는 속상해서 죽겠어. 속상해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산자가 산자로서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묶여있는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물질에 묶여있습니까? 명예나 세상적인 욕심에 묶여있으면 이거 다 풀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요, 살았어요. 살기는 걸어 나와요. 근데 꽁꽁 묶여있으니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산 사람으로서의 산 모습을 보이도록 해라. 묶여있는 것이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고정관념 속에 묶여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풀어야 되고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이 묶여있으면 이것도 풀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다 우리는 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가야 되지 않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나가 묶여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세상 명예가 됐든 세상 물질의 욕심이 됐든 아니면 체면이 됐든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다 풀어야 돼. 풀고 믿는 자로서,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풀고 이제는 믿는 자의 삶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묶여 있다고 하면 묶여 있는 생각들이 풀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의 삶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들로 묶여 있다고 하면 그 언어들도 풀려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세상 것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 풀어지게 해 주시어서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